8월 29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23장 1절로 7절까지에서는 다윗의 그 마지막 임기 말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22장도 감사 찬양이었죠. 22장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22장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23장인 어제의 말씀이었던 1절로 7절까지에 대한 감사 찬양은 의로운 통치,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래를 대망하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이 남아있는 그런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띤 그러한 시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23장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건설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 이유를 꼽자면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용맹스러운 용사들,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남겨지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겼으면 이렇게 그 성경에까지 기록이 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읽혀지고 기억이 되는 그러한 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후대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좋은 믿음의 선배로, 또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힘쓰다 애쓰다 떠났던 일생을 충성했던 그렇게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사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 8절부터 그 12절까지에서는 다윗 왕의 그 첫 번째 초기의 3대 용사가 이름이 언급이 되고, 13절부터는 둘째 후기,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은 후기의 두 번째 3대 용사들의 그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들의 행동들, 그들이 행한 용맹스러움, 그 업적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 첫 번째 그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용사로 요셉 바세벳,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대 800으로 싸운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 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첫 번째 장수는 요셉 바세벳,
두 번째는 엘르아살.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이제 침략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대요. 그러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3대 용사들이 이제 나가서 막 싸워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이때에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고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얼마나 칼을 이렇게 꽉 쥐었으면 달라붙었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러자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참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쳤다가 이 엘르아살을 비롯한 3대 용사가 앞에 나가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 믿음을 보시고 용맹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이게 리더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엘르아살이 앞서 나가서 싸우자 백성들은 뒤를 쫓아오면서 그냥 노력, 죽은 사람 뭐 빼앗을 거 그런 것들만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3대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세 번째 3대 삼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그랬는데 이 녹두나무 밭은 공동번역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에서는 팥밭이라고도 나옵니다. 팥을 심었던 팥밭.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주된 목적은 식량을 빼앗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에 주로 이제 침략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도망가요.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군인들이 아닌 이상 또 겁을 먹었으니까 도망합니다. 그러자 그는 즉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막고 전쟁을 하면서 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다 백성들은 도망가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엘르아살 한 사람, 삼마라는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소수 이 3대 용사가 나가서 전쟁을 독려하고 싸우자 하고 북돋우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자 엘르아살이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삼마가 블레셋 사람들과 혼자서 싸울 때에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되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봅니다.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자, 13절부터는 두 번째 3대 용사, 어떻게 보면 다윗 그 장수 중에 1기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면 2기에 해당하는 3대 용사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먼저 이 3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업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내려갔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피했을 때 사울의 손에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쳐들어와요. 르바임이라는 곳은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이었고 넓은
구릉, 평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14절. 그때의 다윗은 아둘람 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처, 굴에 숨은 거죠. 다윗은 거기에 있었고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 주둔지 병력을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15절 보시면 다윗이 그냥 다윗의 그 지나가는 말로 소원하는 말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자기 고향에서 먹던 물맛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 전쟁통에 그 피난하는 그런 처지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아유 고향의 물을 좀 먹고 싶네 뭐 이렇게 한 말을 했나 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다윗 왕의 그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그걸 떠온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세 용사가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다윗이 직접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었는데 이 세 용사가 그거를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그냥 부어요. 즉 하나님께 드려 자기가 마시지 않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그 용사들에게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라고 세 용사의 이런 충성심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왕의 그 말을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마디 뱉었는데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 마시고 싶다는 거를 그걸 누가 명령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왕이면 모를까. 근데 다윗이 그냥 한 말을 듣고 왕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이 충성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던 거죠. 18절 봅니다. 18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언급이 됩니다. 자, 요압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요압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 아비새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록이 안 된 걸 보면 성경에 이 용사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요압은 물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의 그런 공의로운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오히려 동생 아비새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 첫 번째 1기 3대 그 장군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기의 이 장군들이. 자, 두 번째 용사, 그 2기의 두 번째 용사는 그 20절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나옵니다. 이 분하야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고 기록되고 일찍이 모압 아리에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1절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을 정도로 아주 용감한 장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23절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 그 일기의 세 사람들보다는 장군들보다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경호대장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하야는 나중에 훗날에 그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쯤에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또 다른 큰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보다는 형인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때에 이 분하야가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쓴 거죠. 끝까지. 이렇게 분하야라는 인물이 이름이 언급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압 그리고 아비새 아사헬인데 이 삼형제 중에 아비새와 아사헬은 나오는데 요압이 나오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압의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성격 그리고 다윗 왕을 때로는 섬기긴 했으나 다윗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했던 아브넬도 죽이고 했던 이런 그 기록들 때문에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 용사의 이름에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사헬은 그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인데 막내 동생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발이 굉장히 빨랐죠. 그리고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용사 그 아사헬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이 24절부터는 그 다윗의 30인의 용사들 앞에는 어떻게 보면 장군들이었다면 이제는 30명의 지도자들, 리더들의 용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30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라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31절 아르바 사람 알본과 바르흠 사람 아스마웻과 32절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안과 35절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엘렛 롯 사람 나하레와 38절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그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그 30인의 용사들의 명단을 잘 보면
출신 지역이 다 달라요. 어느 한 지역, 예를 들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만 등용한 게 아니고 다 다른 지파에서 골고루 등용을 했고, 심지어는 그 소바, 암몬, 헷, 이거는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 이방 출신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등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지연이나 혈연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충성심과 능력으로 사람을 등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이 사람을 뽑을 때에, 사람을 쓸 때에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지금 그 면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이러한 다윗 곁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그러니까 어떠한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리더십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들도 나를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출신지를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 출신까지도 등용을 했다. 그것이 다윗의 리더로서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런 모습, 혈연과 학연에 빠져 사는 세상, 요즘 세상은 뭐 학연, 혈연, 지연 아닙니까?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거를 배격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일정 특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출신 지역을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사랑, 충성심만을 보신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앞에 첫 1기 3대 용사들의 모습 가운데 그 10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 도망가. 근데 그 세 명의 용사가 싸움을 돋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삼마가 혼자서 맞서서 막 싸웠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함, 죄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 요셉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실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겠고, 또한 나에게도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에게도 다윗에게 붙여줬던 이러한 용사들과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용사들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믿음의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도 살리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다윗에게 좋은 용사들을 붙이셨던 것처럼 붙이실 줄 믿사오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신실한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